8장 1절에 13절을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앙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 파가 나눠집니다.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 어리구나. 지금 이 말은, 이 8장은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깃국 먹으려면 추석 때, 구정 때 이럴 때 아니면 못 먹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어디에 고기가 많았냐? 신전에 많았어요.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 고기였어요. 제일 비싼 거니까. 근데 신전에서 신전에 바친 물건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도 된다, 이 파로 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 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냐? 강건파. 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이거 하고, 우리가 복음 받고 은혜 받았으니,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거기에 잡히지 말자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이 문맥을 쭉 따라오다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결론을 지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찬양이가 세 가족을 이제 권사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술태백이에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가 이제 목사님 식사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확실히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양심에 찔리도록 목사님도 한잔 하시네? 나도 한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담대함을 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할 수 있지만 불신자가, 여러분 담배가 죄입니까? 술이 죄입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가 다 돼, 그렇게 알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상대하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불신자들이 볼 때
연약한 신자들이 볼 때 대놓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갈등이 와요. 한계가 와요. 참 시험이 들어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술을 먼저 먹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인 것 같지만,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같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건강한 믿음이 뭐냐면요, 이게 맞다 틀렸다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의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연약하다, 지금은 이상하다,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냐 구원이냐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한 골에 원님이 사또가 있었어요. 근데 셈을 하다가 물건을 샀는데 상 곱하기 3은 9개잖아요. 이건 정당한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파는 놈이 계속 상 곱하기 3은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덜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진짜 3 곱하기 3은 8이야?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님한테 가서 이 셈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하나를 덜 주냐 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3 곱하기 3은 8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물었어요. 3 곱하기 3은 9다 말 안 하고 3 곱하기 3은 8이라는 애한테 물었어요. 진짜 맞냐?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3 곱하기 3은 8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뭐랬냐? 돌아가라. 돌려보냈어요. 틀린 사람을 돌려보냈다니까요. 그 원님이 3 곱하기 3은 9다라는 사람에게 그 졸병들을 시켜서 곤장 10대를 치고 보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상식상 10대 맞은 놈이 틀린 거예요. 그 놈이 맞는데 그 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원님을 다시 찾아왔어. 원님은 고시 패스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3 곱하기 3 9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맞다 9다. 그런데 3 곱하기 3이 8이라고 하는 놈한테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데 너는 왜 멍청한 놈과 싸우냐? 멍청한 놈과 싸우는 니를 패야 멍청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멍청한 놈하고는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데 고집까지 있는 사람하고는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되지 않는 사람하고 말 섞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지식이 지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지난주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혼의 정의, 이혼의 정의, 독신의 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한 문제와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번 주 나올 오늘 9월 17일 날 나올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면 오늘 말씀으로 또 내가 그 갈등과 한계와 시험을 이기겠죠. 그럼 싸울 일이 없겠죠. 왜? 갈등과 한계가 왔으면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음 주 나올 말씀을 읽어보든지 그 다음 주 나올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움해봐야지. 하면 싸움할 게 52주 동안 없어질 건데.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싸움할 게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옳다, 내 판단이 옳아. 여기서 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8장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옳다, 정의가 옳다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야. 옳다, 맞다, 그러다, 기다, 이게 맞다가 아니야. 이것이야 저것이야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는 정의야, 옳은 건 옳은 거야.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되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의고 하나님만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끌어올려도, 내 판단과 기준이 맞아도, 내가 옳아도, 내가 정의가 맞아도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맞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한 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깊은 병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깨끗해요. 그러나 농사는 못 지어요. 아픈 이빨을 빼면 안 아파요. 그러나 그 이빨을 채울 수 있으려면 임플란트를 꼽아야 돼요. 쉽지를 못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특수한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맞다 안 맞다, 여기서 벌써 사회가 격리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8장은 바울이 어떠한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가 떠나서 지식이란 걸 갖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인격화한 거예요. 인격화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있지 않냐, 우상제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지식은 있지 않냐, 그건 정의예요. 옳은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원리를 배울 텐데요, 말씀을 들을 텐데, 지식은 알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힘. 지식은 지식이 많을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자유함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신호등,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가 언제 올지, 내가 언제 건너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요. 근데 파란 신호등을 알고 빨간 신호등의 규칙을 알면 차가 와도, 차가 쌩쌩 달려도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단단하지 않아요. 잠언 11장 9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며요. 근데 잠언 11장 9절 보면 믿음과 지식을 동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성경 66권이 어떻게 됐으면 성경 66권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절대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깨달아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래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도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말씀이 약한 사람이 자유함을 못 느껴요.
알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내 경험만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알는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셔야 돼요. 경제도 알아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전문성도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원리예요. 그래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닥치거나 어떤 관계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내게 단단하면 그 부분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뭐에 나와요?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상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져요. 자유로워져요. 이걸 먹어도 돼도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풍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꼭 가져야 돼. 그게 소유욕과 욕심과 동기고 정욕이고 욕망이거든요. 난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채희한테 수요일날 내려오거나 목요일날 내려오면 하루 쉬고 목사님 만났어. 식사도 하고 복음 듣고 채희가 당장 하는 말이 돈 벌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옳음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인생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게 꼭 행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옳음이라는 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성과 내게 있는 욕심과 정욕이 나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요. 정의다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내 경험이다 내 자존심이다 내 상처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게 8장 얘기예요. 우상제물을 끄집어 당기면서 너희들이 우상제물에 지식이 있잖냐. 지식이 있잖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내가 그냥 아는 그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해요. 우상제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은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괴물이라니까요. 우상은 형태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떻게 해요? 내게 탐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탐심해서 만들어낸 우상. 그 다음에 내 욕심과 동기와 욕정과 욕망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상은 탐심에서 나오는데 우상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그래요. 헛된 것, 헛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 자 오늘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 그 믿음이 지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그리스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구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의 지식이 얕으니까 구원이 흔들리고 변화가 없고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지, 말씀 안 듣지, 예배 안 되지,
신앙생활 바뀌려고 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꼭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많다니까. 하나님을 꼭 우상처럼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에게 잘 해주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종교생활 많이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어떤 사람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저울을 달아보세요.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저울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기중하면 그 말씀의 추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겠죠. 내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죠. 왜? 물질과 돈과 욕심과 건강과 자녀와 이성과, 그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중성보다 저울을 닮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단단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이 누구나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이 뭐예요? 힘써 믿어보자, 힘써 믿어보자. 우리 때 엄청 믿어봤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 왜? 말씀이 얕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교회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 거기에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9장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릴 테니까. 9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뭐가 부정되는 건 줄 알아요?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약해요. 그 말이 뭐야? 목사님 신학교 나왔어? 이 말이에요. 어느 데에 나왔대? 이런 거예요. 맞선 볼 때도 대학교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비결, 세상 이기는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이겨야지 경험, 노하우, 내 지식, 나의 도리, 나의 예절, 상식 다 맞지요. 옳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툼과 경쟁과 원한과 미움을 사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의 범민에 잡힐 때 있죠. 그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면 52주가 그냥 넘어가면 1년이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삶이 돼요. 이게 간헐적으로 오면 안 돼요. 단식은 간헐적 단식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나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민족 237 살리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어. 아, 몽골 분들 오셨구나, 체이세레가 왔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 예정, 절대 주권 다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파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그대로예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는 지식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단, 조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이, 잘 봐요,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말씀이 얕은 사람의
얕은 사람이 어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지식이 변질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왜곡하거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되거나 이러면,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만이 와요. 사람 판단해요. 잘 들으세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지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분히 떨어져 내 것이 되면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독고다이가 돼요. 함께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지가 하나님의 대리인 양 가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판단하고 경책하고 정죄하고 미워지고 원망하는 자리가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 나에게 왜곡적인 게 나오는데,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총알만 계속 나와요. 왜요? 말씀이, 지식이 변질돼서 그래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너의 복음이 되니까 너는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나는 옳고 너는 글러, 엄청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요. 멍청한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믿음 없는 고집 있는 사람하고는 말 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나이 적으신 우리 애들 말고는 세상 경험 많이 안 해봤습니까? 그것이 맞다 옳다 계속 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생명은 사라지고 영생은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옳다 그르다를 계속 판단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속성을,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지식이 얕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잖아. 내가 어린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갈 원리를 모르잖아. 이 안에 경제가 있고, 이 안에 전문성이 있고, 이 안에 가정이 있고, 이 안에 부부 생활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얕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얕은 거예요. 성경 66권 놔뒀는데 성경 66권 들다 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말씀 하나로 채운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그 말씀이라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기준, 세상 판단, 그걸로 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없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 없고,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나가고, 사단의 통로, 사단의 역사 엄청나게 많죠. 오늘 끝내실 줄 믿습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8장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식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식은 사랑을 이길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지식은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란 말은요, 지혜로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로 우리가 다투기 전에 사랑장만 한 번만 읽어봤으면, 지난주에 결혼이 뭐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 말이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시상 최고의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서 나왔고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남자 여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귀속되고 구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했어.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안 되는 거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겁고 서로 아프고,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장 한 번만 내 말씀에 묵상되어지면, 사랑장을 한 번만 읽고 묵상되어지면 진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살면서 성내지 않습니까? 사랑이 내게 넘치면 성낼 거 10번 낼 거 한 번 낸다, 이 말이지. 성내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 남편이 도둑질하는데 성내야 되잖아. 남편이 사기치고 남편이 주태백이 되고 맨날 싸우고 깜빵 가는데 화를 내야 되잖아. 여러분, 세 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호, 그건 테이크케어입니다. 케어한다는. 교육, 티칭입니다. 교육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습관화되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훈육이 뭔지 압니까? 습관화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훈육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왜 하기 싫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를 습관화 만듭니다. 훈육은 뭐냐? 이 아이가 그 훈육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게 훈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반복적입니까? 훈육입니다. 하지 말 건 안 하고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와 진짜의 가치관을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안 옮겨집니까? 훈육이 안 된 겁니다. 티칭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케어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와 사랑은 좋은 땅에 심는 겁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땅이 되면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사랑이 올립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남도 사랑합니다. 이게 결실을 맺는 겁니다. 나만 사랑해, 나만 보여,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훌륭합니까? 연약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서로 세우고 살리는 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이 정의로 그 사람을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정의로 말하잖아요. 그죠? 남편의 도리를 잘해, 그 정의잖아. 가정을 잘 돌봐, 그 정의잖아. 남자친구한테 뭐래요? 너는 나를 왜 안 사랑해? 그 정의잖아요. 그러면 안 사랑하거든. 안 사랑하는 건 여러분 알잖아. 정의야, 옳고. 그걸로 그놈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는, 청년들은 빨리 떡잎부터 알아보고 보고만 안 들을 것 같으면 빨리 잘라라. 만약에 가정에서 동의해서 내가 불신자를 만나도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고 하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힘들다. 그건 알고 하시라. 왜? 영적인 거 모르는데, 무식한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데 고집 세다.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하네. IQ가 높을수록 골 때립니다. 돈 잘 벌면 벌수록 골 때립니다. 지가 잘날수록 골 때립니다. 왜? 자기밖에 없어. 내가
회사 다니는데 복음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고 충격적이에요. 우리 과장한테 다른 과장 말고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과장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왜 믿는데?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랬더니 그 과장이 거만하게 생긴 게 거만하게 생겨서 나한테 그래. 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 와이프 처녀 때 진짜 잘 믿었대. 근데 내가 결혼 딱 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꼬실 때 뭐랬는 줄 알아? 나 교회 나갈게, 하나님 믿을게, 그래 나 결혼해줘. 해가 결혼했대. 근데 딱 예배 마치고, 아니 결혼식 마치고 예배 주일날 왔어. 주일날 왔는데 이 남자가 여보 오늘 한 번만 여행 가자. 내가 좋은데 예약해놨다. 한 번만. 그러면서 뭐라냐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 여자한테 가슴이 비속 꼽혔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당신 남편 아이가? 여자가 그래 딱 한 번이다. 한 번? 오케이. 한 번 차를 몰고 딱 나갔어. 그 다음 주가 돌아왔어. 교회 가자고 챙겼어. 그게 뭐라냐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야. 주일 한 번만. 야 계속 돌아오는 주일인데 괜찮아. 한 번만.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스럽게 비틀기면서 얘기해. 지금 우리 집사람 교회 안 다녀. 나하고 맨날 여행 다녀. 내 속으로 행복하겠다 내가. 절대로. 여행이, 휴가가 그 인생에 휴가를 준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돈이, 이성이 안 돼 있다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으니까 남들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믿음 좋고 복음을 누린다는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가책 느껴서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만약에 실족한다면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보고 사람 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 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모르는 분 있어요? 최고의 과학자 유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하고 일반 수학자하고 만났어요. 내기했어요. 수학자가. 내가 모르면 당신은 대수학자니까 내가 모르면 당신한테 5불 주고 당신은 모든 수학을 풀 수 있으니까 모든 걸 풀 수 있으니까 수학을 풀 수 있으니까 나한테 모르면 500불 주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말이. 아인슈타인이 문제 냈어요. 수학자가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거든. 모릅니다. 5불 줬어. 5불 줬어. 모를까봐 써드릴게요. 500불과 5불이 붙은 거야. 아인슈타인이 500불, 모르면 500불 내고 수학자는 5불 내기로 했어. 이제 모르니까 수학자 5불 냈어. 그리고 수학자가 아인슈타인한테 냈어. 올라갈 때는 3발이고 내려올 때는 4발인 게 뭐예요? 알아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풀으라 해도 안 되거든. 올라갈 때 3발, 내려갈 때 4발. 이게 도대체 뭐지? 수학적으로 모든 기호와 등식을 해가지고 못 풀었어. 그러니까 얘한테 그랬어. 모르겠다. 500불 일단 받았어. 그러면 이제 495불은 지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수학자 불렀어. 니는 뭔데?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하는 말이 나도 몰라. 그러면서 니한테 5불 주고 갚으랬어. 490불 벌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이 지혜를 못 이겨요. 지식이 사랑을 못 이기듯이. 사랑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만물만만 하면 그 사람 이긴 거 같죠? 천만에요. 지혜가 섞여서 나가야 이겨요. 이기려고 말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관계에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았느냐. 그 친구가 유구무원인을 주인이 시켜서 종들한테 이 종을 이놈을 쫓아내서 어둡고 빛이 없고 캄캄한 곳에 가더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예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앉아 있는데 말씀 안 받고 가잖아요. 예복이 없어. 결혼식 때는 예복 입고 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원리예요. 지식도 사랑도 필요한데 복음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복음의 원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자는 복되도다. 언제? 말세 때. 계시록에 나와요. 자, 복음의 원리 잘 보세요. 10명의 처자들이 기다렸어요. 10명의 처자들이 기다렸는데 5명은 피곤해가 잤어. 신랑이 좀 늦게 왔나 봐. 5명이 졸았어. 꼬박꼬박 졸아. 근데 5명은 다 기다려. 신랑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여자들이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냐고 꺼져버렸어. 등불,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천국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5명이 기름을 항상 준비해놨어. 언제 올지 몰랐어. 말씀이에요. 신랑 왔다, 말씀 없어.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예수님이 올 수도 있어. 농담이고 말씀이 없어. 말씀 읽어야지. 안 읽어. 그게 훈육이 안 된 거야. 자녀들한테 말씀 읽어. 지도 안 읽어. 안 되는 거야. 기도해. 지가 기도 안 해. 안 되는 거야. 마르다 마리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동생을 시켜서 내일을 돕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2제자들이 같이 왔으니까 반찬 만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원문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사 마리아와 마르다야 내 발 앞에 앉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앉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앉았고 자기 스스로 앉은 게 아니고 명령했다. 앉아라 했다니까요. 마리아는 앉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복음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거는 100만 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내가 꺾여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꺾여져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욕정과 욕심과 동기가 꺾여져야만 내가 온전히 좋은 땅에 결실을 맺어요.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참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이 초청됐어요.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여자여,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그 말은 싸가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굉장히 존중어예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이 집의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세요. 예수야,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단다. 난리 나거든요. 물이 없고 포도주를 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니까, 여자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상관할 바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근데 주인 딱 바뀌어요. 뭐라냐? 하인들 불러요. 하인들한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해요. 하인들한테, 야, 저분의 말을, 저 예수의 말을 꼭 들어라. 하인들 불러요. 하인들 불러서 항아리 6대 있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냥 갖다 줘. 떠다 갖다 줘. 물 떠다 갖다 줘요. 물 떠다 갖다 줄 때 화학 반응이 그때 일어났는지 물을 부을 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일어났지만, 엄청난 과학자의 지식이 있었지만 H2O를 포도주로 바꾼 과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물같이 쓰임받아 버릴 건데 우리가 귀하게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인들이 떠다 줬어요.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전통적으로 술을 좋은 거 먹고 나중에는 술 취하면 나쁜 걸 내는데 어찌 이 좋은 술을 지금 내갖고 이렇게 좋은 술이 있냐? 근데 뭐라 그러냐?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하인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인들은 알아요. 원리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여러분 경험 많고 지식 많고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꼬꾸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 나옵니다. 결국은 납니다. 써드릴게요. 마리아, 하인들,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는 실족이란 말이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실족치 않게 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라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 성공 보장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교육과 보호와 훈육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경험, 내 노력, 내 의지,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걸로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귀로 듣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결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귀에 울리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몽골에서 온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237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